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고하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라엘도 군옷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주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19개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르오님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그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한자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네,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좀처럼 드문 연휴라 많은 분들이 아마 여행을 많이 가셨을 것 같습니다. 보아하니 특히 어린 자녀를 가진 가족들이 자리가 많이 비어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안전하게 잘 휴식을 취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연휴에도 여러분 참 이 자리를 지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데 하나님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목사만 아니면 딱 놀기 좋은 날씨인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도 진짜 이렇게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영웅의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정말 도저히 저렇게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영웅적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영웅 혼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그런데요. 21장 15절에서 22절과 건너뛰어서 23장 8절에서 39절은 다윗의 용사들의 무용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요 사이에 있는 다윗의 구원의 노래와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감싸고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다윗과 그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간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써내려갈 영웅적 무용담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가는 것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페어처치가 이번 주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연휴가 워낙 기니까 아마 인쇄소도 쉬느라고 나오지 못한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중에 나온 밴드에 올려드리고 다음 주 주일날 소개를 하는데요. 원래는 두 권의 책으로 기획을 좀 했습니다. 한 권은 저희들이 했던 사역과 또 성교적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왜 이 시대에 지금 성교적 교회를 우리는 말해야 하고 그런 실천을 해왔는지에 대한 이론서로서 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쓰는 게 아니라, 혹은 제 아내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지난 7년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통해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지역장님이 쓰고 또 순장님들이 쓰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쓰고 또 우리 뭐 예를 들면 성가대장님이 쓰고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써서 어떻게 교회가 지금 세워져 갑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담은,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죠. 이런 책 이렇게 해서 두 권으로 쌍으로 낼 것을 기획했는데 첫 번째 책 내기도 쉽지가 않고 그런 공력이 보통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책만 이제 먼저 나오는데요. 두 번째 책 여러분이 같이 좀 기획해서 함께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처럼 진짜 이야기는 사실 이 두 번째 책에서 이야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번에 내는 첫 번째 책은 한국교회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인 것 같고요.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 함께 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우리가 함께 기획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함께 영적 무용담을 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적 무용담을 함께 쓰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그 이야기를 쓰시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23장의 이야기 8절부터 39절까지 다윗의 용사들의 무용담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진짜 이 삼국지보다 더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누가 소설가가 돼서 좀 이걸 소설로 좀 풀었으면, 혹은 드라마 작가가 돼서 좀 멋있는 드라마로 그렇게 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 뭐 이성계 혹은 뭐 정도전, 그 다음에 또 누구죠? 또 세 농단 헷갈립니다. 하여튼 그 세종의 아버지 그것도 보면 늘 드라마 보면 그 사람들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각색하면서 하는데 성경은 그보다 더 재밌는 소스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참 그런 것들을 좀 만드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을 많이 키워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혜 받고 목사 그만 좀 되고, 목사 너무 많아요. 좀 이런 작가들도 나오고 가수들도 나오고 뮤지컬 배우도 나오고 정치가도 나오고, 특히 정치가 좋은 정치가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또 지역 운동가들도 좀 많이 나오고 새로운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새롭게 쓰는 그런 영적 무용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23장을 보면요, 먼저 세 용사가 나오는데 이 세 용사는 전설적 인물들이에요.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쌈마라고 하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푸는데요. 요셉 바세벳은 혼자 블레셋과 싸워서 800명을 죽입니다. 와,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혼자 싸워서 그렇게 한 거죠. 엘르아살은 블레셋과 싸우는데 칼이 손에 붓기까지 싸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예 달라붙어서 칼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 그 칼을 쥐고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서 그냥 전리품을 취하기만 해도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쌈마는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 한가운데 서서 홀로 블레셋과 싸웠다고 되어 있어요. 마치 장판교에 있는 장비 같은 그런 무용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새 용사를 이야기하는데요. 30용사의 우두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름이 다 나오진 않아요. 이상하게. 아비세, 분하야,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아마 베들레헴이 그 당시에 블레셋에 함락되었나 봐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사이에서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이 길어져서 그런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제 뭐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좀 목이 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아마 혼잣말로 그냥 했던 거겠죠. 누군가가 마시게 했다면 마시면 정말 좋은 물이지.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바로 이 30용사의 새 우두머리가 듣습니다. 그래서 이 새 용사가 적진을 뚫고 베들레헴 성에서 그 우물물에서 물을 길러와요. 아, 정말. 그러니까 리더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근데 어쨌든 그 리더의 필요를 본 거죠. 그 필요를 보고 이 새 용사가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우물물을 길어옵니다. 아, 정말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팔로워들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리더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다윗도 뉘우쳐요. 뒷부분에 가서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보면 이 팔로워들이 리더의 마음을 살핀다는 건 뭐냐면 리더는 물론 나쁜 리더는 개인의 유익만을 구하죠. 근데 진짜 리더는 공동체의 유익과 하나님 나라와 의가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예민하게 관찰하고 영적으로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거예요. 사실 그 리더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게 있고 그 리더가 아니고서는 느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리더의 위치에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또 이미 여러분의 자녀들의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이제 일부 예배 같은 경우는 이제 교사들이 거의 많이 왔는데요. 교사들도 영적인 리더죠. 아이들의 영적인 리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결국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돼 있고 누구나 다 리더십을 행사하면서 살아가는 리더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리더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이걸 보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가 그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로워들은 바로 그 리더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걸 뭐 일반적으로 말하면 혹은 정세 혹은 그것을 바라보는 리더의 마음 이걸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론과 훌의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모세의 손이 들리면 전쟁에 승리하고 모세의 손이 떨어지면 전쟁에서 패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 있어서 모세가 요청을 합니다. 아론과 훌 내가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 팔을 좀 들어줘. 그런데 성경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론과 훌이 그 상황을 지켜보고 깨닫습니다. 어쩌면 모세도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았을 수도 있어요. 아론과 훌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뭔가를 지켜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손이 내려갈 때는 전쟁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이걸 관찰하여 보고 아론과 훌이 바위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그 바위 위에 모세를 앉히고 그 양옆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팔을 붙잡고 있어요. 이게 바로 팔로워들의 중요한 역할인 것이죠.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전 교회에 있을 때 내가 팔로워로서 어떻게 살았을까? 보면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자기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팔로워들. 리더가 리더 자신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리더의 욕망과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미리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차리고 그 마음에 합당하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미리 관찰하고 이 공동체에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미리 알아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론과 훌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30용사의 우두머리 세 사람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했던 말을 듣고 가서 그 우물물을 길어옵니다. 목숨. 그러니까 그렇게 길어온 물을 받아든 다윗이 감동해서 물을 뻘컥 마셨느냐? 그러지 않아요.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회개 비슷한 거겠죠. 내가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겠구나.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다. 이건 물이 아니라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지 않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 세 용사는 더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삼국지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죠. 조조와 싸우다가 패하여 피신하던 와중에 유비의 두 아내와 아들을 적진 한가운데 놓고 오게 됩니다.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런데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유비의 장수인 조자룡이 소식을 듣자마자 혈혈단신으로 조조의 군사 한가운데로 뛰어듭니다. 아예 그 장면 하나만 영화로 만든 게 있어요. 혈혈단신으로 뛰어들어요. 그 모습을 본 조조가 감동을 받아요. 저자가 누구냐? 네, 유비의 장수 조자룡입니다. 저자는 죽이지 말고 생포하라. 자기 부하로 삼고 싶었던 거죠. 조조가 끝끝내 유비의 부하 중에 자기 부하로 장수로 삼고 싶은데 삼지 못했던 사람이 관우였잖아요. 근데 또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이 조자룡이에요. 조자룡이 홀로 뛰어들어서 적신을 해집고 다니면서 결국은 발견해내고 그 유비의 두 아내와 아들 유선을 구해옵니다. 그렇게 구해온 아들을 바라보면서 유비가 감동을 먹고 내 아들 유선 이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강보에 쌓인 그 아들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너 때문에 나의 장수, 나의 형제 조자룡이 죽을 뻔했다. 이 모습을 보고 조자룡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유비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리라 다짐을 하고 늙어 죽을 때까지 평생. 그래서 유비가 어쩌면 관우 장비보다 더 좋아했던 사람이 조자룡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거예요. 그 아마 어쩌면 기록에 돼 있지 않지만 그 물을 집어 던지지 않았을까? 에이, 이건 물이 아니라 피다. 참 이게 리더와 팔로워들이 정말 멋지게 맞아 들어갔던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0용사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참 안타깝게 30용사의 마지막 이름이 누군지 알아요? 우리아예요. 다윗이 죽인 우리아. 밧세바의 남편.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근데 여하튼 그런 사람의 이름을 전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룬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것이 마무리되는데 그 앞에 다윗의 마지막 구원의 노래와 마지막 유언을 감싸고 있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거인족들과 싸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거인족의 아들 중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이라고 하는 거인이 있어요.
이 거인과 다윗이 맞짱을 뜹니다. 근데 이제 다윗도 늙은 거죠.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다윗의 모습은 어느덧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도리어 수세에 몰리게 되고 이 모습을 보고 아비새가 가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이스비 분옥을 죽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모든 추종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굉장히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때로는 한 사람의 리더가 위치 때문에 중요해집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났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서 있는 위치가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위치에 맞는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당신이 어떤 무용담을 남기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되니 그 위치를 지키십시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그 일 하나만으로 당신은 족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더 이상 전쟁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나머지 다윗의 용사들이 이제 이 거인족들과 싸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등불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 가정의 등불이 중요하고 또 한 부서의 등불이 중요하고 한 공동체의 등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번 최순실 게이트와 또 탄핵 정국과 새로 상교가 안 당겨지는 이 시기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한 사람을 잘 뽑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는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 화요일 날이 선거인데 사전투표 하신 분들은 뭐 이미 투표를 하신 거고 사전투표들 많이 하셨습니까? 연휴라 뭐 아이들하고 놀아주느라고 그죠? 우리가 참 쉽진 않아요. 사전투표 하기는. 사전투표 안 한 분들은 이번 화요일이 마지막일 텐데 여러분의 신성한 이 한 표의 권리를 반드시 행사해야 돼요. 만약 우리 교인인데 선거를 안 하고 어디 놀러 갔다. 제명입니다. 더불어 속에 다니면서 선거를 안 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뭐 어차피 대충 대세는 기울은 것 같고 뭐 내 한 표 기껏해야 뭐 표 전체가 몇 표죠? 한 4천만 표 정도 되죠? 그 4천만 표 중에 아유 내 한 표 뭐 4천만 분의 1인데 뭐가 중요하겠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쉬운 설교를 하려고 일부러 좀 대중적인 서적들을 좀 요즘 읽고 있어요. 옛날처럼. 근데 이번 주에 읽은 책이 냉정한 이타주의자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남은 그냥 도우려고만 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내가 돕는 게 효과가 있는지를 계산하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냉정해야 된다. 그래서 냉정한 이타주의자인데요. 그 관점 전체를 동의하기는 저도 좀 읽으면서도 쉽진 않았는데 공교 깊게도 이 책 안에 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선거를 접하면서 두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의 마음은 4천만 분의 1인데 내가 하고 안 하고가 뭐가 중요하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한 사람 중에 하나가 괴짜경제학,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레빗인데요.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나의 한 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한 표가 선거에 그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이다. 수백 년에 걸친 미국 선거 역사상 단 몇 표 차이의 몇 표 차이로 결과가 바뀔 만한 박빙의 접전을 보인 선거는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만약 한두 표 차이로 무슨 박빙의 접전이 승부가 갈리는 박빙의 접전이 있었던 선거라면 내 한 표가 진짜 중요했겠지만 대체로 그러진 않았다. 그러므로 선거에 너무 목숨 걸지 말라. 이렇게 뉴스 잡지에 그렇게 쓴 거예요. 타임즈 같은 이런 데 쓴 거죠. 경제학자다운 확률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게 별거 아닌 거죠. 내 하나의 표가. 근데
이 냉정한 이타주의자를 쓴 윌리엄 메어스킬이라는 사람이 그건 잘못된 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대가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대가치. 기대가치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기대가치는 뭐냐면 일어날 확률은 실제로 낮지만 만약 일어난다면 그 사건이 미칠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큰 일. 이게 기대가치가 큰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와 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예를 드는데요. 예를 들어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것이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원전의 기술은 엄청난 기술이라는 거죠. 아주 고도의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원전 사고가 날 확률이라는 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확률이 너무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고가 날 리 없어라고 하는 사고 방식이 원전 사고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가치가 엄청나게 큰 일인 걸 모르고 소홀히 다루다가 그 일이 발생하니까 그 일의 파급 효과가 너무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는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기대가치가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경제학적으로 계산을 다 해놨어요. 그러면서 내 한 표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돈으로까지 계산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나의 한 표가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거라고 우리는 확률적 사고를 한다는 거죠. 4천만 분의 1. 에이, 그날 놀러 갔다 와야지. 이미 대세는 붙였지 뭐. 이런 사고방식을 갖는데 만약에 일어날 확률은 별로 없지만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승부가 갈리게 된다든지 전혀 다른 일이 발생을 했을 때의 파급 효과를 정확하게 계산하는데 우리는 당선됐느냐 아니냐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나의 한 표의 확률이 뭐냐라는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진짜 나의 한 표에 의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일이 가질 파급 효과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선거라는 거. 우리는 누가 되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영적인 일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착각해요. 정치적인 일만큼 영적인 일이 어디 있어요? 나의 어느 하나의 행동이 나의 한 표를 통해서 끼치는 파급 효과보다 큰 파급 효과를 갖는 일이 또 어디에 있나요? 이 일은 엄청난 파급 효과. 그러니까 누가 되느냐에 따라 어마어마한 총 파급 효과를 끼칠 파급 효과를 계산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대가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선거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일에 여러분이 만약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은 정말 책임을 방기한 무서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사전 투표 안 하신 분들 이번 주 화요일 반드시 선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호했던 것처럼 이 나라의 등불이 바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해야 하고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래서 이 거인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이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후사 사람 19개가 거인족의 아들 샵을 쳐 죽였고 베들레헴 사람 아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고 다윗의 형 쌈마의 아들 요나단이 육손 육발을 가진 거인족의 소생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마지막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굉장히 저는 멋진 구절인 것 같아요. 이 구절이. 어느 신학자가 성경을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아, 정말 멋지게 해석을 했는데 여러분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한 나라의 대표와 한 나라의 대표가 1대1로 싸워요. 고수와 고수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무협 영화나 무슨 어떤 드라마를 보다가 마지막에 최고 고수와 고수가 만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 꼭 마지막 장면은 어때요? 슉! 하고 둘이 가만히 서 있어. 그럼 한 명은 툭 죽어. 그 장면을 왜 안 보여주냔 말이에요. 어떻게 죽였는지를. 볼 수 없을 정도의 최고의 합이 왔다 간 거죠. 누구도 볼 수 없는. 그리고 한 명은 툭 죽어요. 이게 고수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이런 싸움이죠. 한 번 실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의 이마를 강타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방에 이마가 딱 안 맞고 샥 했는데 여기 스쳐 지나가. 여기 스쳐 지나가. 가랭이 사이로 빠지고 4개를 헛군데 던지다가 마지막 돌 했더니 겨우 이마에 맞아. 이러면 이미 뒤졌어요. 지저스가 아니라 뒤졌어요. 이미 끝난 거죠. 골리앗도 한 나라의 장수인데 붙어서 싸우는데 뭐 이게 빗 맞고 이러지 않죠. 하나를 이마에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면 끝나는 싸움이에요. 일합의 싸움인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물맷돌을 몇 개를 쥐고 있습니까? 5개를 준비해요. 그러니까 이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왜 5개를 준비해? 우리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성경 보잖아요. 왜 이 신학자는 달리 신학자가 아닌 거죠? 왜 5개를 준비했을까? 하나로 끝날 일을. 그러면서 이 구절을 해석합니다. 블레셋에는 5명의 거인이 있었다. 골리앗 외에. 그래서 그 5명을 다 죽이려고 5개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기가 막힌 해석 아니에요? 5 거인을 다 죽이려고. 다윗은 그 정도로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이 죽자 그냥 바로 후퇴하는 바람에 이 5명, 이 5 거인과 다 맞짱이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혼자, 이 신학자의 이야기예요. 다윗 혼자 5 거인을 다 죽이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 혼자 위대한 이야기를 쓰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사람들이 함께 위대한 역사를 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리앗 외에 4명의 거인을 남겨뒀다는 거죠. 그리고 이 4명의 거인을 다윗의 용사들이 하나씩 죽입니다. 그래서 22절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성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탁월한 사람 홀로 쓴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쓴 영적 무용담이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이야기를 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이곳에 부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괜히 이곳에 왔구나, 괜히 이곳에서 지금 나는 뭐 아무 능력도 없는데 나는 이렇게 막 헤매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30용사는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진짜 책을 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새롭게 쓰는 책에는 여러분의 모두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은 나를 무명의 사람으로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무명의 사람이든 유명한 사람이든 우리에게 똑같은 면류관을 주신다. 30용사의 우두머리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2번씩이나 23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첫 세 용사보다 존귀하지 못하나, 아니, 그들은 30용사들보다 존귀하나 첫 세 용사보다 못하니라. 그릇이 다르고 쓰임새가 달라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놀랍게도 저는 디모데 후서를 읽다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내가 저 표대를 향해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마지막 날 이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세상은 썩은 면류관을 위해서도 힘써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대단한 사람들은 그걸 대단하다고 여겨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그걸 썩을 면류관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런 일에 쓰임받은 게 아닌 면류관들은 이 세상이 아무리 값지게 여겨도 그건 썩을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요.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씌워주실 의의 면류관, 바울에게 씌워줄 의의 면류관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생각해 보세요. 다윗 같은 위대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월계관을 나에게도 씌워준다. 그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름 날리는 거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였고 천군 천사가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의의 면류관을, 도대체 그 많은 사람을 언제 한 명 한 명 다 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방법을 쓰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의 이름들의 목록에 내가 끼지 못하고 내가 무명의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한 면류관을 나에게 주신다. 오직 그 면류관 하나 바라보고 십자가 지고 주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멘. 그 무명의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마칩니다. 보스턴 교회에 정신지체자들을 위한 시설이 있어요. 거기에 수용된 환자 중에 앤이라고 하는 꼬마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장애 정도가 너무나 심해서 직원들이 이 아이를 다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독방에 넣어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독방에 넣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먹을 것 주는 것 외에는 직원들도 이 아이를 포기를 해요. 그런데 그 중에 그곳에서 일하던 한 여인이 이 앤이라고 하는 꼬마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일 점심시간만 되면 방으로 찾아가요. 그 독방으로 찾아가서 책도 읽어주고 특별한 음식도 가져다줘요. 그런데 이 아이는 중증 장애이기 때문에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니. 그럴 때만큼 절망스러울 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과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아이에 있기 때문에 그저 이 아이에게 사랑을 베풀 뿐이에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아이를 돌보던 어느 날 이 소녀아이가 초콜릿 조각 하나를 씹어먹습니다. 여러분, 이때 얼마나 전율을 느꼈을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베풀어도 변화 하나 없는 아이가 어느 날 반응을 한 거예요. 초콜릿 하나를 씹어먹은 거예요. 저는 아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율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 행동의 변화로 용기를 얻은 그녀는 계속 기도하면서 다른 의사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소녀는 결국 지하 독방에서 나와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받은 지 2년 뒤 이 앤이라고 하는 소녀는 병원을 나가 정상적인 생활을 해도 된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베푼 이 무명의 한 직원, 이 여직원, 그 직원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그도 그 병원에 남아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너무나 감동이 되는 이야기죠. 제가 또 하나의 이야기를 소개하기 원합니다. 그로부터 50년 후 영국 여왕이 가장 훌륭한 여인에게 주는 훈장을 한 여인에게 주게 되는데요. 그녀가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던 그녀가 위대한 일을 하죠. 그 훈장을 주는 자리에서 누군가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헬렌 켈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제 곁에 앤 셜리반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나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병원의 독방에 있던 아이가 바로 앤 셜리반이에요. 무명의 한 여인이 이 앤 셜리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한 덕에 앤 셜리반이 정상이 될 수 있어요. 이 앤 셜리반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 헬렌 켈러를 그 이름 없는 한 여인의 마음으로 돌보아서 위대한 헬렌 켈러가 존재했다. 앤 셜리반도 우리는 알고 헬렌 켈러도 알아요. 그러나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이름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은 그녀를 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인기 있는 사람, 이름을 날리는 사람처럼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바로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 이름 없는 사람도 기억하시고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듯이 그녀에게, 우리에게 이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 하나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아무 영광이 없어도, 내 이름을 남기지 못해도 그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 함께 모여 혼자는 할 수 없는 그 일,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하게 이루는 영적 무용단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같이 기도합니다. 자격이 안 되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도 아니고 내 능도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 딱 그 교회는 우리가 될 수 없을지 몰라도 딱 그런 교회를 향해 나아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이름 없는 한 사람으로 이 영적 무용단,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 동참할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이 다윗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함께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위치에서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쓰시기 위해 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쓰시기 위해 참으로 부족한 나 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그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셨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 영적 무용담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로는 무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여기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지금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어린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쓰는 영적 무용담의 주인공으로 세우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주님이 친히 행하실 줄로 믿사오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